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꼭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대단히 좁은 범위의 세계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모든 것이 다 자유자재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인 것인 줄 알면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들의 노력의 어떤 정도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좋아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다. 이 사바 세계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연구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연산의 법칙, 컴퓨터라는 걸 보면 말씀이죠. 인간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컴퓨터가 다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논다 하더라도 바둑을 한 수 놓게 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같은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이른바 컴퓨터, 뭐 얼마 전에 알파고, 계속해서 지금 뭔가니 하여간에 세계적인 기사죠. 바둑의 선수라고 할까요? 그런 이세돌 선수하고 계속 열전이 그렇게 벌어졌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기고 로봇가 지고, 인간이 뭐 지고 로봇가 이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가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가 인간을 뭐죠? 능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가 인간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인간이지만, 그죠? 우리가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이지만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세계가 당장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냈으니까요. 우리가 이 끊임없이 상상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계는 정말 무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 인간이 가장 사바세계에서 우월하다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이 뭐죠?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 어느 부면 이건 가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광활한 우주에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이 뭐죠?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갈고 닦고 연마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차원을 달리하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근데 기계라는 건 뭐라? 죽음이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나가면 되고, 자기 자신 자생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만 될 근본적인 의식은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뭐라?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도 역시 뭔가 아니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지어낸 것이고 창조한 것이다. 하늘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상조차도 물론 생각해 보세요. 뭐 이세돌 선수를 어쨌든 한 판이건 두 판이건 몇 판이건 이겼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쯤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응? 이건 정말 상상하기가 겁난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전혀 뭐라 감정이 없어요. 우리 인간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오로지 계산 기계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네, 그렇습니다. 도설천공개찬법이라 정말로 무량한 세계, 우리가 여기도 지금 70억이 사는데 전부 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에서 뭐라? 둘이 나오고 셋이 나왔다. 결국 하나에서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에서 나온 것이 막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대성의 세계지만 누구나가 다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품성을 뭐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의 품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대성의 세계는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정진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에도 철지가 있고 꼴찌가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정진해서 정말 부처님 나라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능력을 펼쳐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기계도 지금 뭔가 아니 인간을 능가하는 판인데, 기계도 인간을 능가하는 판이에요. 그 인간을 능가하는 뭔가 기계가 분명히 나올 것은 분명한데, 그죠? 그들은 감정이 없고 옳고 그름의 정의의 감정이랄까, 뭔가 하여간에 그런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지만 뭔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인간과는 다르잖아. 죽고 살지 않잖아요. 그냥 기계는 파괴시키면 그만이니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화엄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 아니? 정말로 이 화엄의 세계, 우리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거긴 정말 무한한 존재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네, 그럼요. 노력의 정도가 다 다르니까. 우린 지금 사바세계 이런 별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더 뛰어난 별, 기껏해야 우리는 뭐다? 100년 정도 살고 있다고 친다면, 네, 200년, 300년, 뭐 1000년, 만년, 겁이 몇 겁이라거나 이런 수명을, 우리가 수명이라는 건 수명복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 친구들은 뭐냐면 계속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른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저런 로봇 같은 기계가 얼마나 말이죠. 거기다 감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사랑하는 마음. 로봇도 뭐라? 언젠가 무슨 영화에 로봇가 말이죠. 로봇가 뭐예요? 자기 주인집 딸을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영화도 있었어요. 로봇가 감정을 가지면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지만, 네,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도설천공개찬품 정말로 거기에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거든요. 스님, 왜 이렇게 경전엔 보살들이 이름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보살이잖아. 뭐 성지행 보살, 보현성 보살, 뭐 수덕화 보살 다 보살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살이라고 부르는 이름, 내가 보살이라고 이름을 불리우고 보살계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뭔가 아니 부처님 나라에 여러분이 보살계 받은 게 다 기록에 남거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간에 이 지상에 보살계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컴퓨터가 지금 인간 천재, 바둑의 천재를 이기는 판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천재라는 것도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보살의 이름이 나오고 그 보살들이 떠나온 세계, 그 보살들이 살던 나라. 정말 여기에 보면
보살들이 떠나온 세계 이름 그래서 묘보세계, 묘락세계 전부 다 미묘하다는 거야. 무상심심 미묘법. 미묘한 세계라는 거지. 아, 미묘불가사하다는 말 쓰잖아요. 묘하다. 묘하다. 그리고 그들이 수행한, 우린 여기 서가모니불인데 거긴 또 부처님이 다 다르대. 뭐 무진당불, 풍당불, 해월, 해탈당불 해가지고 부처님들이 다 다르대 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우주 어느 나라나 다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도 뭐 서울대가 있고 뭐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가 있고 하버드 있는 것처럼 전부가 다 여기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별나라마다 다 부처님 계셔가지고 거기도 다 연마하고 있으니까 이 우주가 전부가 다 학교야, 학교. 공부터. 그러니까 뭔가 아니면 구글에서 저렇게 돈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인간을 능가하는, 어쨌든 그 계산이라거나 바둑이라거나 이런 방면에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런 그 능력을 탑재한 어떤 로봇가 나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뭐죠? 아, 인간의 삶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거기 보면 재미난 게 나온 게 보살들이 지난 옛적에 열애와 함께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시방세계에 온 모든 보살들을 다 찬탄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수행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봐봐요. 응? 고요하면서도 항상 작용한대. 이게 참 여러분 그냥 읽고 넘어갈 얘기 아니야. 생멸이 없는데 생멸을 보이고, 색성이 없는데 색성을 보이고, 거래가 없는데 거래를 보인다. 작용하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잘 봐봐.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다. 자, 내가 이제 자꾸만 베푸는 걸 즐겨하고,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러면 자꾸만 주다 보면 받을 나가 없어지니까 이기심이 깨진다 그러지. 마성이 깨져요. 받을 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행위를 하면서도 뭐라? 행위한다는 생각이 있겠나 없다는 생각 자체가 녹아져 버리거든. 생각이라는 건 이기적인 마음으로 도는 거니까. 한 생각이라는 게 그냥 주는 거야. 주는 거. 그러니까 행위하면서도 행위하지 않는 거야. 행위한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려. 그냥 고요해져 버려. 끊임없이 베풀고 펼치면서도 베풀고 펼친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전혀 없이 그냥 즐거움만 남는 거야. 바로 그 얘기야. 작용하면서도 항상 고요하다는 거야. 작용하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끊임없이 작용해. 지금도 부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도 끝도 없이 베풀어주고 계셔. 그지?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고. 한없이 작용하시면서도 전혀 뭐라? 작용한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작용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뭔가 받으려는 마음도 있잖아. 그냥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게 우주가 사랑이야. 그런 얘기 많이 했지, 그지? 참, 스님이 이런 화엄경을 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야. 화엄경이 이렇게 나오잖아. 걸림없이 뭐라? 항상 자제하다. 걸림 있어. 왜 걸림 있어? 나가 있으니까 걸림 있잖아. 무의 대비심이야. 무의심 내 뭐라? 기비심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우주는 사랑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부처님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별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보면 그저 끊임없이 베푸는 게 즐거워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량중생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던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헌신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이 있잖아. 자기를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도 뭐라? 내가 베푼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던진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거예요. 그 부처님은 과거생에도 뭔가 아니 법문 한 자락 듣기 위해서 뭐죠? 나찰귀에게 자기 몸을 던졌다고 나오잖아. 그런 게 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말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해봐라 이거야.
해봐라, 수행해봐라. 부처님 자꾸만 그 길을 가보라고 권하시는 거야. 가봐라. 말로 할 게 아니라 가봐라. 행위를 하면서도 행위한다는 생각이 없어. 왜냐? 집착이 없으니까. 집착이라는 건 바로 뭐지? 이기성의 어떤 그런 거.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의 제가 자꾸만 그런 얘기잖아. 행위를 하면서도 행위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 그 스님 행위하면서도 행위하는 것이 없다는 게, 행위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중생 생각이지. 행위하면서도 나가 없어져 버리면, 나라는 게 없으니까 행위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냥 즐거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도 뭐라? 열반의 세계, 무한 환희의 세계. 근데 그와 같은 절대 환희, 무한 열반의 세계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고 그러셨잖아. 그런 말씀 하셨어, 안 했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항상 계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들은 전부 다 뭐라? 마음에 찬연한 환희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정말로 거기 한 장 넘겨보면은 수행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수행의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수행의 이익. 수행의 이익이 있다는. 그러니까 수행을 자꾸만 하면 못한다? 큰 덕이 쌓여. 복과 덕은 같이 가는 거거든. 덕스러운 사람이다, 복이 많은 거지. 복덕,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도 계속 부처님께서 뭐라? 닦아보라. 수행의 이익이 있다. 끊임없이 뭔고 하니 나가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용맹당보살은 끊임없이 법을 들으라. 그리고 참다운 것을 잠깐 지향해 나가라. 가치 있는 일이다. 에이 뭐 할 일도 많은데 뭐 법당에 가서 뭐 아니야. 이거는 뭐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그 너머에 있는 일이라니까.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로봇가 지금 인간을 이기는 판인데 그건 뭐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어떤 마음, 어떤 그런 능력이, 인간의 지력이, 그것만으로도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상상력이 지금 우리 인간도 초월하는 어떤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라니까. 그러니까 뭐라?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 그러면서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보살들마다 용맹당 보살, 광명당 보살, 수지신시 뭐라? 광명당 이렇게 나오잖아. 광명당 보살은 계속 많은 사람을 교화해라, 펼쳐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장을 열어주라. 그것이 공부한 사람, 깨달은 사람들의 사명이고 숙명이라. 끊임없이 교화하라. 넓고 깊음.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다 나와. 그 보살들 이름을 통해서 뭐라고 나와? 신심의 수승한 덕. 정말 부처님 세계를 진지한 자세로 신뢰하고 믿어라. 열애에 들어한 덕. 그 다음에 정말 중생들에게 응함이, 그들이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뭐라? 기도하게 되면 감흥을 한다 그랬죠. 심신감흥이 불화 영향상종이라. 심신감흥.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믿고 기도하면 거기 감흥을 한다는 거야. 응함에 자제하다 이게 나와. 응함에 자제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예요. 그 부처님은 오로지 뭐라? 중생을 사랑하길 자기 몸보다, 자기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는 거지. 일체가 다 자기 몸. 부처님은 일체가 다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뭔가 하니 뭔가
생각하지 못할 것 또한 아니야. 왜냐? 우리가 현실 세계 가운데도 어떻게 어느 일에 딱 몰입해 버리면 뭐라? 실제로 자기를 잊어버리잖아. 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정산매, 사산매 그래가지고 정말 공부에 몰입한다든지 일에 몰입한 수 있지만 노름에 몰입할 때도 문제가 생기잖아. 그건 파탄이야. 삿된 거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열애가 참 정말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 따라 온갖 몸 나타내시니 정말로 누구든지 부처님 생각하고 누구든지 mon고하니 부처님을 끊임없이 따르게 되면 부처님께서 항상 그에게 은행한다는 거지. 그 중생들이 허망하게 자꾸만 mon고하니 허망한 세계에 자꾸만 그렇게 하고 부처와 중생이 사실은 뭐라?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 그때도 부처님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는 시간과 공간을 떠난 자리에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연마하다 보면 그런 세계를 자꾸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능히 세간에서 온갖 집착을 멀리하면 걸림없이 마음이 환희하여 부처님을 깨닫게 되고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부처님 직설이야. 그래서 항상 mon고하니 항상 마음과 뜻과 법을 부처님 경계에 딱 이렇게 몰입을 시키고 하면 열의 경계를 빨리 증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 정말로 끊임없이 부처님을 따라서 연마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기도하시잖아.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찬찬히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0기 정진덕성입니다. 네, 진덕성 스님, 열심히 나오신데. 불교 경전에 보면 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후 다시 한번 개송으로 설하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지. 예, 부처님께서는 왜 그런 형태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 불교를 개송에도 한시처럼 정해진 형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지금 반복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3살적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거 있죠. 3살적 버릇이 아니 3살적 버릇보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정말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도 언제도 말이죠. 중요한 건 몸과 마음에 익히려면 오토매틱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토. 이 자동화되고 저절로 오토화되고 그렇게 되려면요. 정말 우리가 뭐 선도 악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습이 업이 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반복이 말이죠. 모든 학습법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learning. 이른바 repetition. 반복이 최상의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면 저절로 오토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항상 뭐죠? 어느 선생님도 뭐라? 반복을 시키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만히 보면 꾸준히 공부를 해오셨는데 어떤 경우도 뭐라? 어떤 경우도 전부가 다 반복이에요.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Repeat,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부처님 경전도 어느 경전이나 전부 다 개송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쭉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압축해서 식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뭐 한 거 아니? 네, 지난번에 도솔천궁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라? 도솔천궁 개참품 압축해서 노랫가락으로 무슨 꼭 형식이 있다기보다 압축해서 이제 그와 같은 걸 그러니까 이렇게 쭉 글줄로
이렇게 경전이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참 부처님 탁월한 교육가인 거죠. 압축해서 요점 정리라고 그럴까? 공부할 때도 꼭 요점 정리라는 게 있잖아.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 아이들한테 막야는 치고 너 엄마 말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항상 논리적인 방법도 서론 있고 뭐라 본론 있고 결론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고 반복이에요. 반복.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도 거의 반복입니다. 얘기해놓고 또 복습시키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우리가 예습 복습 이러잖아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려워서 그런데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이걸 잘하는 학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또 유대인들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후스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유대인들은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그럽니다. 이건 아주 상례적인 거니까 뭐는 거 아니? 오늘 학교 와서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해. 무슨 질문할 거니? 질문할 걸 물어봐요. 근데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뭐라? 질문한 거 잘 대답 들었냐? 유대인들은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 아마 이거 그 알파고인가 뭐 이거 만든 친구도 하사베스 그 이름조차가 보면 유대인 계열이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 계열이. 뭐 제임스니 존 이러지 않고 그 한 거 보면 하사베스. 이 벌써 유대인 계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그 유대인 학습법이 무서운 거예요. 계속 반복을 시켜놓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들 낳아가지고 나라도 없는데 어디 가서 그 아들이 뭔가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거기다가 그냥 총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구라파에서 어디서나 뭐라 고급 인력층들은 전부 다 뭐라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 변호사 무슨 뭐 전부 다 뭐 언론인들도 대부분이고 뭐 전부 다 방송인도 그러고 헤드라인 아들은 다 그런 친구들이 아주 많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이 복수를 하면서 어떤 것을 완벽히 뭔가 제대로 알도록 그러니까 반복. 여러분이 아들 딸들한테 공부하라지 말고 오늘 선생님께 뭐라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을 공부를 제대로 시키려면 엄마가 공부를 해야 돼. 아버지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꼭 토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녁에는 불러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뭐라 가족회의 하면서 얘기도 듣고 항상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얘기도 하고 소통. 가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아들 딸 낳았는데 믿을 게 없으니까 뭐죠?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고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항상 이 개송이라는 게 반복이라는 게 이게 다 부처님 나라의 교육법이 이런 거구나. 꼭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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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기 전명덕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오늘 배운 화엄경 내용 중에요. 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응함이 자제하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희는 늘 불보살님의 가피를 바라면서도 네.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듯이 네. 법당을 떠나면 세속의 삶에 쫓겨 살기 바빠서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일쑤인데요. 네, 네. 의지가 약한 저희들을 위해 바른 신심에 대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하신 질문이고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나는 좀 신경이 예민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좀 애가 좀 둔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둔군이란 말이 있고 이근이란 말이 있어요. 예리하다. 둔하다. 네. 예리하다는 건 그만큼 뭐죠? 신경이 발달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신감몽이 불어와야 영향상종이라. 심신, 깊고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신뢰하면 부처님께서 그 마음에 감흥을 하신대요. 응하신단 말이야. 감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감흥하는 마음이 허망하지 않아서 영향상종이라, 그림자와도 같이 메아리와도 같이 항상 그 사람에게 찾아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느낄까? 우리가 둔감하니까, 부처님 세계에 둔감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진짜로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중생 세계에서는요, 누가 아무개야 부르면 귀 고막을 때리니까 들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뭐라? 고막을 때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제가 자주 그런 비유 드리잖아요. 자, 해운대, 어제 해운대 갔다 왔습니다만, 자, 해운대 앞바다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갈매기 소리 끼룩 들리세요? 들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갈매기 소리가 들리는데 이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구 무슨 눈입니까? 그럼 마음의 기구 마음의 눈이라고 하니까, 그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이 뭔가 아닌 항상 뭐라? 이게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가 지금 이 피부의 세계, 이 겉표면의 세계는 7헤르츠, 이른바 진동 숫자로 따르면 헤르츠는 1초간의 진동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피부의 어떤 그런 껍데기의 세계,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세포의 세계,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동 숫자가 뭐라? 아주 조밀합니다. 10에 뭐 7승 헤르츠, 14승 헤르츠, 21승, 23승 헤르츠. 진동 숫자가 어마어마해져요. 그걸 감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텔레비 방송에서 뭐죠? BBS에서 지금 날라와요. 그래서 허공에 날라와요. 근데 우리가 이 귀를 못 듣죠. 그러니까 텔레비 보죠. 텔레비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뭐예요? 안테나, 레이더를 가지고 있거든요.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요. 감응 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나라를 뭔가 살면서 부처님의 그 말씀, 부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왜 그따위로 얘기를 하냐? 너는 왜 그따위로 남편을 대하냐? 그따위로 왜 친구에게 대하냐?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표면의 세계에 너무나 진하게 여기에 감흥을 하다 보니, 표면의 세계에 자꾸만 여기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예민한 세계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예민한 세계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조심 말씀했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아까도 우리 화엄의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뭐라? 수행하길 원하다 그랬잖아요. 수행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참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 참선을 열심히 하면요, 참선을 열심히 하면 그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막 어떤 일에 몰입을 하다 보면 뭐라?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몰입하다 보면 내가 없어져 버려. 완전히 즐거움밖에 안 남고, 독서 산매 이런 거 있잖아요. 몰입의 경지.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한번,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란 말 쓰잖아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녹아서 뭐라 수증기 되려면 열이 필요하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든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노력과 정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한 시간 꼭 내가 앉아서 정말 기도하든지
참선하든지 그걸 자꾸만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그러시면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한 생각지간에도 부처님 나라와 통하는 채널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트를 딱 누르면 탁탁 바뀌는 것처럼. 아시겠죠? 꼭 좀 그렇게 해보시면 큰 이득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엄경에. 그럼 큰 이득이 있다고.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님, 저희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동안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도 했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치료 프로그램은 다 찾아다녔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술에 손을 댑니다.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참 이게 안타깝네요. 이제 겨우 50대 초반의 나이인데 저렇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채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전 오늘도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남편은 원래 반듯한 외모에 성실한 성격으로 음식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레스토랑을 몇 개나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다가 5년 전쯤에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 빚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당시 돈보다 더 힘든 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돌변해서 욕설을 퍼붓고 그런 겁니다. 멱살을 잡던 친인척과 지인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술을 통해 현실에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겠죠. 아내도 다 알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미안한 건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입니다. 집안 경제를 제가 책임지다 보니 아이들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 아이들에게 용돈 한 번 넉넉하게 쥐어주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만 해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4년 장학금을 받기 위해 실력에 비해 점수가 훨씬 낮은 학교에 진학해야만 했고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아르바이트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남편의 상황은 좀처럼 좋아질 것 같지 않고요. 예전엔 가족을 누구보다 아꼈던 사람이라 저는 매일매일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남편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이 알코올 중독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미국엔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주마다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 이른바 우리 보호감호소처럼 알코올 중독자 그 치료소가 다 있습니다. 나라 예산으로 알코올 중독자 그 치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치료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갔다 나오면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미국의 유명한 어떤 그런 교회 계통의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다른 종교를 하더라도 훌륭한 분이시가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원래 말이죠. 이분이 원래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우리가 길바닥 가면 막 널브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다 깨어나라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중생을 제도하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퍼뜩 정신이 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알코올 중독을 끊고, 이 사람이 뭐냐면 쓴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알코올 중독은 그런데 치료 감호 뭐 이거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자리에 있는 몽고하니 마음자리에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자기 부정의 의식,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엔 반듯했는데 사기를 당했잖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일하다 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보살님, 내가 거사님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왜 그러면 그런 그 마음자리를 바꾸는 게 중요한가 하면 그냥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그럼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자기 파괴예요. 자기 파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은 파멸된다 하더라도 마음은 뭐죠? 영원한 거거든요. 모든 신앙들이 하나같이 뭘 얘기합니까?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너무나 참담한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영혼을 포기해버리고 영혼을 가는 자기 자신의 어떤 참다운 어떤 자리를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교육 프로그램 이제 한국에 지금 그런 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게 치료나 뭐 이런 거, 병원, 뭐 알코올 중독자 뭐 병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한 어떤 그런 신심을 심어주는 작업이 가족들에게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슨 뭐 알코올 감호소에 가고 뭐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살님이 남편을 꼭 안으세요. 정말로 사랑밖에 진짜로 뭐냐면 꼭 안으시고, 여보 정말로 내가 절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 우리 마음은, 육신은 죽지만 이 보살님이 뭔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 얼마나 어렵겠어. 가족들을 다 부양해야 되니까. 우리 육신은 뭔가 아니 떠나도 마음은 영원한 거거든. 당신이 자꾸만 그러니까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 아들 딸 사랑했다니까. 그 마음의 내면적에 있는 진한 뭐죠? 영혼의 어떤 그런 의식을 일깨우셔야 돼. 내가 이래도 뭔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알코올 감호소 가서 뭐 얼마 있다 또 나오면 또 하고 또 나오면 또. 대체로 마음이 유약하고 착한 분들이 많이 이런데, 좀 이럴 때는 정말 강한 마음으로 사랑처럼 위대한 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다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정말로 뭔가 아니 처절한 시대를 많이 겪은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말씀. 일일이 뭐 다 말씀지 않아도.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에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체험을 다시 한번 사는 원동력으로, 그렇죠. 한 생각 돌이키면 또 얼마든지 뭐 갈 수 있는 그런 삶, 하다못해 뭘 못하겠어요. 그죠? 정말로. 일일이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우리 보살님, 진짜로 말씀요. 시간이 없지만, 스님 정말 우리 마누라를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이거사도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똑같아. 부도가 나고 도망다니다 자살하려고 그러고. 내 마누라가 뭔가 하니 정말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사냐. 난 당신 없으면 못 산다. 사랑으로 막 부둥켜 안고 아이들도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서 이제 부도난 데 가가지고 전부 다 내가 어쨌든 간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치. 돈 못 받은 사람이 돈 못 받아야 말이죠. 갚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언제 뭔가 다시. 그럼요.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거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땅에 지금 간부로 일하고 있어 보살님이. 저한테 오셔서 정말 우리 마누라를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우리 마누라의 사랑이 없으면 난 죽었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힘을 내서 남편을 꼭 잡고 사랑의 힘으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시면 불보살님이 가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